말씀이랄 것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단에 서게 되니까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뭐 설교할 것까지 없습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사무실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바빴거든요. 4일 동안 외부하고 일체 통신이고 연락이고 다 두절된 상태에서 하루에 5시간, 6시간 밖에 못 자면서 도서 검토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 날은 학교 가서 잔일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제대로 준비도 못했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걱정이 돼서 그런지 저 막내가 옆에 와가지고 참 걱정스럽게 물어봅니다. 아빠, 예전에 설교해봤어? 이렇게 참 애틋한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애가 셋이잖아요. 셋인데 유일하게 우리 막내한테 제가 해준 게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기저귀를 제가 갈아줬어요. 앞에 두 녀석은 제가 절대 안 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름을 제가 지어줬어요. 앞에 둘은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께서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로 지을까? 뭐 그때는 딸인지 아들인지 관심도 없었고, 일단 주식에 감사해서 우자 돌림으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말씀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28장 우림과 둠림, 그거를 듣고 우림이다. 딸이든 아들이든 우림이다. 그래서 아들이면 수풀림자를 쓰고, 딸이면 수풀림자 앞에 왕자를 쓰면 그게 아름다울 옥림이 돼요. 여자 이름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마음을 먹고 했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목사님 바쁘셔서 제가 우리 막내랑 같이 장도 같이 보러 다니고 여행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그런지 뭐 저를 대하는 게 참 애틋하죠. 아무튼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심을 시키고, 내가 하냐, 하느님이 하는 거지. 입술 들리는 것이고, 뭐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잘못한 거고, 그런 거지. 그렇게 안심을 시켰습니다. 예수 믿으면 참 편해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했는데 던질 수가 있잖아요. 진짜 무거운 짐을 예수님한테 맡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들한테 있는가 싶습니다. 사실 뭐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말씀을 쪼개고 분석한다는 건 참 힘들죠. 그리고 잘못 뭐 쪼개다 보면 이건 이단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참 오히려 어떤 그런 걸 쪼개는 것보다는 어떤 흐름 속에서, 인생의 흐름 속에서, 오늘 이제 주인공이 한 소년이 되는데 그 소년의 인생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간섭하시고 나도 모르는 길로 인도를 하셨는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뭐 원한다면, 제 욕심으로 본다면 여러분들도 그 소년의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들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이끄시고 간섭했는가 이렇게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제가 학교에 있잖아요. 교수의 사명은 2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 또 하나는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 논문이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쪼개고 분석하고 해서 요만한 거를 이따만하게 크게 만드는 게 논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은 제가 전혀 그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 제목이 주보에 있는 것처럼 여전히 공사 중이에요. 참 형이하학적이죠. 너무 리얼해요. 너무 건축적이죠. 제가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는 제 이 건축이라고 하는 직종을 굉장히 좋아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많은 조금이라도 재능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하라고 이렇게 권하죠. 그런데 제가 제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자부심이 갖게 된 거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목 쓰셨다는 거. 그거를 알고 더 제 직업에 대해서, 제 재능에 대해서 사랑하고 또 자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주제 말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이나 목표 제대로 이루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절대 못 이뤘습니다. 아마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제일 연장자이신 80대 중반부터 제일 어린 10대 중반까지 무려 70년 제너레이션으로 본다면 3세대 정도가 지금 같이 앉아 있습니다. 아마 10대에 있는 우리 소년들도 그동안 10여 년 살면서 내가 과연 내 목표를 세운 것이 이루어졌을까?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내가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내가 세운 목표, 내가 세운 계획, 그건 하나님만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소년을 통해서 그 소년의 일생 중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섭하시고 소년의 계획과 목표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준 것을 잠시 소개를 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뭐 이렇게 거창하게 썼습니다. 지금부터 반세기 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나라 민족은 굉장히 위대해요. 아마 우리 김홍룡 원사님 옛날에도 반만년이라는 말을 썼고 우리나라 역사 지금도 반만년이고 또 우리 주한이나 시온이가 더 성장을 해서 장년이 되고 노년이 돼도 반만년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더 대단한 게 25년만 돼도 4반세기라는 말을 쓰죠. 굉장히 거대해요. 한강에 지나가는 모든 다리는 다 대교예요. 무슨 대교 무슨 대교. 대자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뭐 한 50여 년 전, 60여 년 전이지만 반세기라는 말을 써봤어요. 사실은 뭐 더 크게 본다면 1세기 전이죠.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고 이 얘기의 주인공은 20세기에 살고 있었으니까 한 세기 전이 될 겁니다. 이 소년은 그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항상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뭐 천재라는 소리는 안 들었지만 아무튼 그로 인해서 부모님들을 상당히 기쁘게 해드렸죠. 그 시절 그 소년은 그 공부 잘하는 것이 부모님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의 효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이 요구한 것도 아닌데 그 소년은 항상 그 당시 할 수 있었던 것이 공부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에 올인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나는 청소를 잘해. 난 청소를 하나님 섬길 거야.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달란트를 최선으로 하나님한테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녀가 공부 잘하고 그리고 또 출세하고 잘되고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기 기쁨보다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조그마한 것 하나를 믿음 안에서 행할 때 흐뭇하게 생각하시고 또 보답해 주시고 그런 모습을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 며칠 전이죠. 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어떤 일로 인해서 현역 군인들하고 4일 동안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역 군인들, 고급 장교들이죠. 그 친구들은 이제 군복 안 입고 사복 입고, 저야 뭐 당연히 사복 입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참 이상한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현역 군인인 걸 내가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인이 왼쪽 사복에다가 우리나라 최고의 굴지 회사의 배지를 달고 있더라고요. 이상하잖아요, 군인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 회사 배지를 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군인이 하는 말이, 아, 제 딸이요, 이번에 이 회사의 연구소에 입사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보기 힘든 일이죠. 어떻게 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다니는 회사 배지를 달고 다닐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참 기쁘시겠어요. 훈장 받으신 것보다 더 기쁘시겠네요. 했더니, 아, 그럼요. 그래서 또 제가 공부도 참 잘했겠네요. 아, 엄청 잘했어요. 뭐 조금만 더 질문을 하면 그 딸의 자랑이 막 나올 만한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죠. 아마 몇 년 후면 그 딸이 당신보다 월급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군인 하는 얘기가, 그러지 않아도 아내가 딸과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딸을 더 위해요. 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자녀가 자기의 자존심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뭐해? 우리 딸이 뭐 하고 있어? 또 반대로 자녀들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부모님이 자기의 자존심이 될 수가 있죠. 우리 아버지 어디 다녀? 뭐 니네 아빠 뭐 이런 거 해? 우리 아빠는 망치질도 잘해. 뭐 이렇게 뭐 자존심, 자부심 상당히 강하죠. 그건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무슨 자존심이 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이것만이 우리의 자존심이고 우리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얘기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소녀는 그래서 원대한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이 마크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마 50대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40대 후반?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중고등학교, 경기 중고등학교예요. 여기만 입학을 하면 반 이상은 서울대학교를 갔었죠. 지금도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제 얘기해 보면은 많이 아직도 분포되어 있죠. 그래서 이 소녀는 경기 중고등학교를 가겠다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당연히 서울대학교를 가겠다. 이 마크는 잘 아시죠, 여러분? 서울대학교를 가겠다. 그것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가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는, 이게 어딘지 아세요, 혹시? 잘 모르시죠?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언젠가 가보려고 그러는데 아내하고 한번 같이 갈 거예요. 삼천각이에요, 삼천각. 성북동 꼭대기에 있는 삼천각. 70년대 정치의 요람이죠. 그 당시에 요정 정치였으니까. 네, 삼천각입니다. 70년대 정치와 경제의 수뇌부들이 모여서 뭐 요즘 얘기하는 밀담이랄까? 이런 거를 했던 장소입니다. 이 소녀는 당연히 본인이 그렇게 되리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 소년의 친척들이 거의 대부분이 경기를 나오고 서울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믿었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씩 깨져나가죠. 중고등학교 떨어지고, 또 그리고 서울대학교도 날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삼천각 가는 것도, 삼천각입니다. 삼천대가 아니고요. 네. 그 전두환 대통령 때 있었던 삼천교육대가 아니고 삼천각이에요. 네. 다 날아져 갔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전기 후기가 있었거든요. 대학교도 그렇고. 다 입시 세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대신에 경동이라고 하는 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대신에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작년이 돼서 삼천각에서 노는 거 대신에 교회에서 놀게 됐어요. 엄청난 차이가 생긴 거죠. 엄청난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 소녀는 산중에 여기저기 날카롭게 모난 돌처럼 독선적이고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이었던 그런 삶에서 이 계곡의 돌들이 계곡물에 여기저기 깎이다 보면 둥글게 되잖아요. 그렇게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작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아까 우리 십자가 보인 것처럼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간섭이 많았겠었습니까? 깎이고 내가 아니고 내가 목표한 길이 아니고 내가 목표한 결과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이 계획하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이 소녀는 이제 소년이 아니죠. 작년이 됐으니까.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또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만사형통하리라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뭐 초신자였었으니까. 그리고 예수쟁이가 된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전도도 많이 했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아주 즐거웠습니다. 하는 일도 잘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 사람에 대해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자만했고 또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어떤 그런 헛된 마음, 헛된 생각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벗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허락하셨어요. 그래도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원망이 아니라 믿음을 주셨어요. 뭔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이 있고 더 큰 축복을 주리라 하는 그 믿음을 주셨던 거죠. 시편 6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2절 말씀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믿음과 두려움 어쩌면 상반될 수도 있어요. 믿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죠. 두려움은 그럼 어디서 출발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마 상대에 대한 믿음이나 사랑이 없다면 두려워하지 않을까. 바로 믿음과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가 도처에 깔려 있잖아요.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직장을 가려고 하는데, 막 늦을 것 같은데, 버스가 제때 안 오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서부터. 내가 오늘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 결제 한 번에 끝날까? 이런 두려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좀 생각을 해봤고 또 제가 또 실제 당해본 그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박사학위를 참 늦게 받았어요. 2002년도 8월 달에 받았고 그때 나이가 47이었거든요. 굉장히 늦은 나이였죠.
박사과정 입학한 지 근 8년 만에 졸업했으니까 굉장히 늦은 나이였어요. 그게 뭐 제가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좋아해서 한 게 아니라 생존수단. 전 생계형 교수거든요. 생계형이에요. 그래서 아무거나 다 잘해요. 전공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생계형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생존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 남들은 논문을 뭐 1년, 2년씩 준비하는 거를 전 3개월 만에 끝냈어요. 왜냐하면 지도 교수님이 정년퇴직할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그 시기 마치기 위해서 하게 됐죠. 근데 이제 그때 심사위원장 교수님께서 굉장히 좀 깐깐하신 분이었어요. 보통 이제 이 졸업을 시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지도를 하고 그래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도하시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1년간 쉬고 유럽을 다니면서 자료조사를 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쉬면 어떻게 돼요? 가정경제는 뭐가 되고, 뭐 자식들은 누가 먹여 살리고. 그래서 안 됩니다. 저는 반드시 이건 해야 됩니다. 우겼죠. 제가 얼마 전에 혼자서 유럽 갔다 왔잖아요. 21일간. 그게 바로 그 약속이었어요. 제가 심사위원장 교수님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제가 논문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 약속을 제가 이제서 지킨 거예요. 그분이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약속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참 고깝겠어요. 하라는 것도 안 하고 우기고 쓰겠다고. 5번의 심사를 하는 동안에 내 두려웠어요. 왜냐? 어느 순간에 아웃시키면 끝나는 거거든요. 5번의 심사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어쨌거나 졸업을 했어요. 네, 무사히. 하나님의 도움이죠. 그 시절 뭐 목사님 설교에서도 나오시겠지만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아버님 뭐 꼼짝없이 누워 계시죠. 어머니 투석하고 계시죠. 또 그 당시에 아내는 신학 공부하고 있죠. 애들 셋 전부 학생이에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 빼고는 전부 학생이에요. 저까지. 돈도 많이 들어갔죠. 그러던 와중에 어쨌든 간에 마쳤어요. 뭐 그때 상황 잠깐 이렇게 떠오르는데 제가 이제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아버님 목욕시키고 그때 야간이 있어서 또 야간까지 했었어요. 학교에 야간이 있어서. 그리고 또 논문을 씁니다. 어디서? 부엌 식탁에서. 그 수율이 조금 식탁에서 써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야, 너네 아버님 혹시 집에서 일할 경우에 어디서 일하시냐? 물어보면 부엌이요. 저랑 똑같아요. 거실이요. 아버지 방 없니? 없어요.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아버지들 방이 있나 모르겠어요. 아마 거의 대부분이 방이 없을걸요. 제 게 없어요. 아버지 거는 아버지 게 없어요. 하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자동차 자기 명의로 돼 있을까요? 근데 그게 뭐 자기 건가요? 공동의 차죠. 운전기사잖아요. 어디 가자 그러면 뭐 꼼짝없이 가야 되고 뭐 이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환경에서 마쳤어요. 그때 제가 지금도 참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참 아쉬운 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교수 됐으면 됐지 박사학위가 뭐가 필요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 속으로 그건 아닌데 이 사람이 나보고 가정살림 안 하고 이거 쓴다고 하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참 굉장히 그 당시에 아쉬웠었는데 힘이 되는 말이 있었어요. 제 막내가 어버이날 때 아마 썼던 것 같아요.
어버이날 때, 그때 뭐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정도 됐을 텐데, 아버지, 아빠 공부 잘하면 돈 많이 벌 거예요. 힘내세요. 이런 글귀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막내 눈에도 제가 참 힘겨워 보이고 그 당시 살림도 참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그 1학년, 2학년 뭐 그때 눈에 그렇게 비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막내가 그 당시에 참 예언적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박사학위 받고 나서 가정이 좀 이렇게 피면서 여기저기 좀 많이 불러주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불러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월급 외에 생기는 게 상당히 많이 생기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 막내가 예언이 아주 적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겪었기 때문에, 그 논문 지도위원장한테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을 대할 때 분명히 먼저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지도하는 거는 내가 너를 훈련을 잘 시켜서 사회에 나가서 네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시키고 이것도 시키고 이것도 시킨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런 말을 안 하고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게 되면 튕겨나가죠. 학교 그만둔 애들도 있어요. 물론 아무나 다 시키진 않죠. 딱 이렇게 봐서 따라올 만한 친구들, 얘네들을 뽑아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죠. 다 따라와요. 그리고 나중에 대학원도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여전히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스승의 날이면 뭐 선물도 보내주고, 제 지금 여기 있는 게 다 우리 제자들이 해준 거예요. 넥타이, 뭐 넥타이 핀, 지갑, 뭐 벨트, 뭐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목회자로 선택하시는 분들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몇 사람들만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혹독하게, 왜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서 왜 저럴까? 남들이 그렇게 보는 그런 환경 속으로 몰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단련시키고 또 나중에 정금같이 쓰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허락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잘 따라가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의 말씀 보면,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이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하는 거죠. 또 그런 바탕 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학생이 스승을 신뢰하고 또 스승이 사랑으로 그 학생을 지도하고, 그래서 스승의 사랑을 믿고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서 나라를 짊어지는 인재가 되듯이, 또 자녀가 부모님의 징계와 잔소리를 사랑과 자녀에 대한 신뢰의 소리를 듣는다면 그 가정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소망, 뭔가에 대한 소망, 그 바탕은 바로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하나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시편 26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참 엄청난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를 시험해달래요. 나를 시험해달래요. 일반 사람들한테 이런 말 하면 감당이 될까요? 근데 우린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알고 또 믿으니까 이게 감당이 되겠죠.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편 26편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 오늘 주제 말씀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나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릅니다.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이 말씀처럼 정금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에 잠깐 나왔던 주인공, 총명했지만 못된 성격, 자기중심적이고, 이 소녀는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또 인도함 속에서 모습도 변해갔습니다. 고등학교 때 사진입니다. 참 못되게 생겼어요. 고집스럽고. 근데 좀 총명해 보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변했습니다. 둥글둥글해지고 눈도 독해지지 않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계속 바뀔 겁니다. 계속 바뀔 겁니다. 아직도 가정에서 과거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직장에서 과거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계속 바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의해서 전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제가 지난 2월 달에 환갑을 맞이했고 지났습니다. 근데 또 진갑을 상해서 달려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10대에는 시속 10km고 20대 20km로 달리고 50대가 되면 50km로 달리고 60대가 되면 60km가 달린다고 합니다. 80대가 되면 80km로 달리죠.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인생은 시속이 아니죠. 절대 시속 아닙니다. 방향이에요. 방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10km를 가느냐, 어느 방향으로 60km를 가느냐, 어느 방향으로 80km를 가느냐. 방향이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방향은 어딜까요? 바로 예수님 십자가. 여러분들의 모든 초점과 목표는 바로 예수님과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업, 여러분들이 하는 일, 모든 것이 하나의 초점, 하나의 방향, 예수님과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면서 말씀까지는 그렇고 얘기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사진이 조금 그런데 유명한 스페인의 건축가 가우디가 바르셀로나에다가 설계한 겁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우리말로는 성가족 성당입니다. 1884년에 착공을 해서 이 가우디가 1926년에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은 이 가우디가 죽은 26년을 기념을 해서 100년 후인 2026년에 얘를 완공하기로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 완공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100년 이상을 공사하고 있는 성당처럼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일반적인 공사 현장은 사람들이 입주를 안 하죠. 계속 공사하고 다 끝나야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는 사용하죠. 일부에서는 사용하고 일부에서는 공사 중이고 우리들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다듬고 사용하시면서 그리고 완성되기까지. 완성이 되겠습니까? 우리 천국 가서나 완성이 되겠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크레인이 있잖아요. 높은 크레인이 몇 대가 있습니다. 3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 타워 크레인이 그 많은 자재들을 줄에 매달아 가지고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죠. 이 타워 크레인의 이 줄, 아마도 현실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손길과 간섭과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전히 공사 중이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간섭은 계속이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신 것처럼, 또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다고 하신 바처럼 이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위에 여러분의 소망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즐겁게 다시 또 재회하고 열심히 지내기를 소원해 보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거룩한 단 위에 서서 나름대로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귀에서 제해 주시고 마음에도 제해 주시고 귀한 것들만 쌓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